무등부 예배 나오시는 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에게 무엇인가 주시고 또 나에게 무엇인가 얻어가시는 분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동반자였는지, 아니면 나의 친구였는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하다고 말하듯이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제가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원하시니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고맙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시어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저희들 아버지 안에 거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마음이 의로웠는지, 저희의 행실이 진실했는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었는지, 안타까움이었는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 멀어진 듯한 등교와 일상,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5번째 그 남자의 기억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남자의 기억법 1이에요. 그 남자의 기억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핫한 음식이 뭐가 있나요?
굉장히 즐겨서 먹는 음식. 치킨은 뭐 올해 말고 뭐 항상 유행했던 거니까 치킨 빼고 핫하다고 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올해 것들은 거의 안 나와 있고 작년 음식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작년에 좀 많이 유행했던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보니까 뭐 마라탕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탕 혹시 드셔보셨어요? 너무 맛있어 마라탕. 근데 마라샹궈라는 것도 있는데 마라샹궈는 좀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마라탕은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맛있어. 그리고 또 작년에 유행했던 것 중에 흑당 버블티 이런 거 선생님도 되게 즐겨 먹었었는데 흑당 라떼 이런 것들 엄청 달달하고 자극적인 것들 음식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죠? 저도 검색하다 보니까 작년에 유행했다고 하는데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뚱카롱 아니면 요즘 유튜버 먹방에서 그 중국 당면 같은 거 있잖아요. 굵은 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되게 유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대만 샌드위치. 이거는 저희 카페에서도 파니까 대만 샌드위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부장님께서 이거 좀 간식으로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음 주에 혹시 먹을 수 있나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혹시 원한다고 한다면 한번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때에 꼭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거나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모이는 그 시간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한 두 달 좀 넘었는데 2달 넘게 동안 교회에 계속 못 모이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빨리 하루빨리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좀 자유롭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음식에 대해서 좀 봤어요. 다 같이 모여서 뭐 풍성하게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된다면 이 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식으로 좀 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먹는 거라도 다 같이 모여서 먹지 못하겠지만 각자에게 나눠줘서 혼자서라도 그 기쁨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제가 요즘에 꽂힌 음식이 하나 있어요. 자극적이진 않고 이거 먼저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먹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음식 혹시 이름 알아요? 이거 분짜라고 하는 베트남 음식인데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불에 구워서 고기 그냥 불에 구워서 그냥 먹기만 해도 맛있겠죠. 불에 구워서 야채들 그냥 풀 같아요. 일반 풀. 그 베트남 쪽에서 보니까 뭐 고수 이런 것들 있죠. 고수나 뭐 이름 모를 그런 나물들 같은 거랑 같이 이렇게 싸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돼지고기를 쌈에 싸먹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분이라고 하는 그 면을 한번 곁들여서 소스를 찍어서 먹는 거였어요. 삼겹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좀 너무 맛있더라고요. 막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 올해는 약간 건강할 수 있는 음식들, 야채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어도 그냥 야채와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좀 유행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먹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6월절이거든요. 12장의 내용이 6월절에도 이 먹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6번째 재앙인 이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다 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 본문 9장 15절 16절인데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돌림병으로 다 쓸어버리시면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워뒀던 이유는 너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는 끝끝내 거절했어요. 바로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긴 거죠.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의 완악함이 이긴 거예요. 아무리 재앙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하나님 아무리 나에게 말씀해도 됐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바로의 그 완악함이 이긴 겁니다. 이제 여러분 9번째 재앙을 넘어서 10번째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 다 기억나시죠? 장자의 죽음. 모든 집에 짐승을 막론하고 가축을 막론하고 모든 것에 첫째 나온 것은 다 죽게 된다. 라는 그 10번째 재앙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번째 재앙이 그 땅 모든 집에 내릴 건데 어떤 집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가 뭘지, 하나님 넘어가신다는 게 또 어떤 걸지. 그런데 좀 더 앞서서 이 말씀을 보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까 전에 봉독했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10번째 재앙 전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골라다가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너희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편의상 문설주와 인방이나 편의상 문이라고만 할게요. 너희의 문에 그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의 피를 발라라. 문에. 그러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치려고 하실 때 그 문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이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거든요. 패스오버. 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6월절.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어가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는데 그냥 넘어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피를 바르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양을 죽였잖아요. 양을 잡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죽인 양을 그날 밤에 구워 먹어라. 바베큐 해 먹으라는 말입니다. 아까 분짜에서처럼 고기를 아주 불에 맛있게 구웠잖아요. 고기는 구워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아마 이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바베큐 해 먹으라는 겁니다. 맛있겠죠. 근데 그 바베큐를 뭐랑 같이 먹냐?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 여기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 무교병을 같이 먹으라고 하셨고,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냐면 옷을 다 입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지키느냐?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절기, 매년마다 이 6월절 절기 때마다 이 음식들을 해먹으면서 뭐 옷도 그렇게 입고 지팡이도 듣고 아주 급하게 음식을 먹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막 그러라고 하시지는 않으셨고, 이것들이 다 그때 당시 출애굽할 때 당시를 기억해내기 위한 기억 장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양고기를 먹었어요.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양고기는 뭡니까? 그들이 그 문에 발랐던 양의 피, 그 양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먹었겠죠. 그리고 또 뭐죠? 쓴나물. 쓴나물은 뭐 학자마다 해석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쓴나물은 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그 쓰디 쓴 그 아픔들, 그것들을 회상하기,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으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해서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빵을 먹었겠지만, 그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반죽해서 그걸 그냥 구워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게 할 시간도 없이, 그리고 마치 지금 떠날 것처럼 옷을 다 입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던 것도 그 출애굽할 때의 상황들을 그대로 재현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당시에 그대로의 재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억법으로 주시는 거였죠. 너희들 그때 당시를 기억해. 매년마다 너희들 자손들이 왜 이걸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매년마다 6월절들을 지켜내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6월절을 지키죠. 지금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 당시에 즐겨 먹었다라기보다 약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먹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주먹밥이 여러 가지 맛이 나오죠. 뭐 참치 김치 주먹밥, 뭐 스팸 주먹밥, 여러 가지 주먹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주먹밥이 원래 어떻게 먹는 거였냐면, 6.25 전쟁 당시에 사람들이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근데 휴대여도 간단하고 뭔가 밥은 뭉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뭉칠 수 있잖아요. 부피도 작게 해서 그걸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먹밥을 먹을 때 6.25 당시 이게 그때 6.25 때 이 전쟁 나갈 때 먹었던 음식이잖아. 혹은 우리가 그때 피난 나갈 때 급하게 해서 먹었던 게 그 주먹밥이잖아. 소금도 묻혀가면서 그때 그거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혹시 그 주먹밥을 먹으면서 그때를 회상하나요? 혹시? 그때를 기억해내나요? 그렇진 전혀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고 6월절을 그렇게 지켜라. 그런데 마치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날 너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처럼 지켜라라는 거예요. 옷도 입고 지팡이도 잡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 마치 애굽에서 지금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똑같이 재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억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법. 사람들은 그냥 그 당시를 회상하거나 추억하고 그땐 그랬지 라고 해석하는 정도에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 사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그 삶으로 그때 그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내는 겁니다. 당시에 몸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몸으로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뭐 회상하고 그때 그랬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뜨겁게 만나 주셨었지. 뭐 그렇게 추억하고 회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을 오늘날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가져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막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주 먼 과거의 일이고 나는 그냥 그것을 추억하거나 혹은 옛날 옛적의 일들로 간주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오늘의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억법은요, 그때 당시 2000년이 넘는 그 세월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져와서 나의 경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랬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만나 주셨었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날마다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겠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때 당시를 똑같이 재현하라는 거죠. 재현하라. 우리에게 그런 재현이 일어납니까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 예수님의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재현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그 남자의 기억법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잔치를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헛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으로 가져오기를 그래서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식어져 있던 그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남자의 기억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옛날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합니다.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10시 30분에 이렇게 병행하도록 하니 여러분들 각자의 처해진 환경에 맞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루빨리 전도사님도 이 상황이 좀 나아져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간식도 막 모여서 먹고 재미난 놀이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와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개인적으로 좀 체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나눔이나 묵상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께 꼭 나눠주시고 전도사님이 항상 보면서 감동받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나눔 내용들 꼭 잊지 말고 나눔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